제8장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세월이 흐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변화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세월이 약 죄는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했다. 죄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죄의 결과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는 그만큼 더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 죄 때문에 생긴 한 가지 해악은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거나 적과 친구를 구별하는데 아주 애를 먹는다.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세계에서 참된 것들을 거짓된 것들로 착각하며 살아간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마치 하나님의 도성의 길을 덮고 있는 금처럼 소중히 여겨서 전심전력으로 투구한다. 우리는 사물을 본질 그대로 거의 통찰하지 못한다. 초점을 잃고 모든 대상을 바라보는 윤리적 난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판단은 왜곡되어 있다. 수많은 오류들이 반복된 결과 우리의 철학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마치 잘못된 구구단을 외운 사람이 자신의 오류를 깨닫지 못하여 수학적 계산이 완전히 오류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끈질기게 집착하는 한 가지 잘못된 개념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다. 우리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면서 여러 나라들과 문명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강처럼 앞으로 흘러가는 끈적끈적한 물질과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 끈적끈적한 흐름을 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평생 이 흐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함께 흘러간다고 믿는다. 시간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라는 착각이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세월이 약이다 라는 말에 의지하여 시간을 친절한 의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시간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나 이런 습관은 해로울 수 있으므로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오해들 중에서도 가장 유해한 것은 인간성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신비로운 힘의 시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혜롭지 못한 젊은이들 볼 때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저 사람이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 그가 언젠가 성인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실상을 말하자면 공간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힘을 갖고 있지 않듯이 시간도 그렇게 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실로 시간은 우리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 바보를 현인으로, 죄인을 성인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변화이다. 더 정확히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박해자 사울이 변하여 하나님의 종 바울이 된 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었다. 그 변화를 이루신 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리스도이셨다. 살기등등한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한때 그가 박해했던 종교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변하기까지 그는 수많은 영적 체험들을 겪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탄생하는데 시간이 한 역할은 없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변화.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시간을 주제로 철학적 논의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나는 시간에 대한 근거 없는 신뢰 때문에 해를 당할 수 있다고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싶을 뿐이다. 젊을 때 모세나 야곱처럼 충동적이고 고집센 사람이 노년에 부드럽고 원숙한 성인으로 변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세월이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변화를 이루신 것이다. 인간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밤낮으로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와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은 탐욕적인 사람을 후한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바꾼다. 도둑은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변하여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시간은 아무 관계가 없다. 많은 죄인들은 구원의 날을 미루면서 언제까지나 시간이 자기의 편이 되기를 막연히 바란다. 그러나 실상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든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그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어서 그의 회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이 말씀에서 변화를 나타내는 단어들에 주목하라.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변화들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그가 수행해야 할 행동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긍휼히 여기시리라, 용서하시리라 는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죄인에게서 죄인을 위하여 이루시는 변화들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 변해야 하고 또한 변화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다. 세례 요한과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도 주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한다. 세례 요한은 그의 청중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구속받은 사람에게 이 최초의 변화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은 영적인 완전함을 향해 항상 전진하는 변화들의 연속이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들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약 성경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된다. 세월이 흐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변화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악에서 선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